2월 18일 토요일 나세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필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맞습니까?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사울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 그 죄인이 만약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며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죄인을 색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되어 정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 중 허기진 나머지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찍어 먹은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어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아버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였으니 요나단도 아버지가 한 그 맹세의 무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죽음일지라도 그는 이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으니 반드시
요나단이 죽게 될 것이다 라며 선언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 맹세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번복하고 싶었겠습니까? 설마 내 아들이 이 제비에 뽑힐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즉흥적으로 그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맹세하면 안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맹세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준 인물이 바로 요나단인데 그를 결단코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며 사울에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요나단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격렬한 반대에 사울도 그의 뜻을 그만 접고 말았습니다. 바로 요나단을 살리기로 한 것이죠. 이 순간만큼 사울은 아버지 입장에서 백성들의 반대가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맹세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본문 38절에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했을 때 사울은 굳이 제비 뽑기까지 가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사울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오만한 맹세로 기인된 전쟁 중 금식, 이로 인해서 사울은 굶주린 군사들이 규례를 범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자였습니다. 죄인을 색출하여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맹세는 곧 자신의 죄를 제비 뽑힌 자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심상으로밖에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도 죽일 뻔했던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백성들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때마다 그럴듯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맹세하기를 습관처럼 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 보여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급하고 믿음 없는 맹세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야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만 했습니다. 믿음의 깜냥 없이 함부로 맹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노라 라고 말은 번지를 했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맹세에 대해 세상의 신뢰는 쌓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서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서원을 남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제단 앞에 나와 기도받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원했던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면 지금의 선교지와 목회 현장의 판도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그때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저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의 1조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원했던 성도들, 그들이 지금 그 서원을 지키고 살고 있다면 가난한 교회는 없겠지요. 굶주리고 궁핍한 성도들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대로 살고 있지 않는 나,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받고자 서원한 뒤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서원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고 잊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
바로 내가 그 죄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함부로 맹세하고 있는 나, 내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이 맹세를 번복하고 있는 나, 이런 과정을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맹세보다는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맹세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맹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두 손 들고 나아가 고백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헛된 맹세와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맹세보다는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